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드라마. 저도 딱 그 생각 들었습니다. 9시 드라마, 오전 9시에 하는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참 식상한 소재이긴 하죠. 힘들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어렵게 취업을 해서 살면서 절망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성공도 하는 중에 조금씩 삶이 안정되어져 가나 싶은데 알고 보니 내가 재벌의 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약간 부럽지만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그래서 별로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들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출생의 비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연이다, 그냥 오고 그냥 가는 거다, 한 세상 그냥 잘 살고 또 선한 일 하고 살다가 가면 되지 뭐가 더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많이들 합니다. 근데 성경이 설명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다르죠. 한 명 한 명에게 아주 무한한 의미가 있고 무한한 계획이 있고 무한한 약속이 있고 무한한 삶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만의 어떤 내 삶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 전체와 관련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소중함,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보다도 일찍 체감하면서 놀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듣고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희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내 백성 내 자녀로 살도록 내가 곁에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 존재가 다를 수 있고 삶이 다를 수 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했던 노예 생활과는 또 다른 펼쳐진 의미 있는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사실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사건, 나랑은 관련 없는 것 같은 이 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연관이 되어 있네 하는 그 존재의 출생의 비밀을 서서히 깨닫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세상의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존재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하신 그 마지막이 인간을 만드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절정이면서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준비 빌드업 작업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 그 전에 만들어진 생명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생명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앞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냥 그 종류는 그냥 그 종류 자체로서 그냥 창조가 되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의미의 전부입니다. 근데 인간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그냥 종류대로 되라라고 하는 다른 피조물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자체의 어떤 모습이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또 인간의 기나긴 이런 역사들을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우리는 또 뭐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보자면 사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아닌가요? 있으나 마나한 어쩌면. 그래서 우리 어떤 뭐 창세기는 진화론과 관련된 어떤 그런 토론의 글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으로 그냥 와서 가는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존재의 가치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으로 만드신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극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북극곰? 북극곰도 여러분 눈이 만들어냈습니까? 저절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남극의 펭귄, 그 귀여운 펭귄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백두산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백두산 호랑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대상 중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나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이렇게 아는 사람, 과거에 나를 만났던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그 사람과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고 그 사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3장을 좀 미리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신다는 것을 인간이 이게 느껴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전 처음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때 제가 읽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형사가 범죄자를 추격하는 그런 장면 같았어요. 저희 지금 예수님 잘 믿는 저희 이모님이 과거에 학생운동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형사가 찾아온 거예요.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알아가면서 이 장면이 참 특별하다는, 오히려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우선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는 그냥 한눈에 안 봐도 착하고 아시는 분이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어딨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뉘앙스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 배려하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읽을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대화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사실 다 부끄럽다라고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대화하시기 원하시고 소통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고 대화의 상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넌 피조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를 다시 만나고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와 동행하며 그와 대화하며 그를 돕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배려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참 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일평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그 상태로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당신과 소통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냥 단독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 내 마음을 그분께 전달하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그 사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믿으시고 창조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외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닮았지? 손발이 하나님 우리처럼 있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닮아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렇게 존재를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셋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서로 소통하시고 함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인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 한 몸이 딱 붙어버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붙지 않지만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될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할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셨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게 고대의 인간에 대한 인식에서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창세기의 구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좀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지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남성의 강함과 이런 것들을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고대 3000년 전에는 얼마나 이게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자로 있고 여자로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도 그 남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거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어요. 누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좀 더 진행해 보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전제로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름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물론 부부에 대한 이야기지만 단지 부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 한 주 안 보이면 왜 안 나오실까? 2주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한 달 안 보이면 걱정이 되죠. 어찌 보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성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을 때 이 말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약속 맺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나와 너희의 약속.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는 너 한 사람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동체로 나에게 나오고 나는 너희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시는 겁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그 목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 지지고 볶는 가운데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라는 공동체, 가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레위기를 지난 주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길지만 레위기의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이란 뭘까? 거룩이란 뭘까? 여기서 저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 사람도 주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조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룩이 뭘까? 거룩이란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거룩 중에 하나는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 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로 함께 살고 가정으로 함께 살고 이웃과 동료로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작년부터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또 탄핵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저는 이제 정치적인 표현을 좀 잘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가 거의 갈라치기가 됐어요. 보수냐 진보냐 각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각자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목사로서는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정의와 판단에 의해서 각 진영에 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영에 서고 나면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을 악마처럼 여깁니다. 원수로 여깁니다. 자판만 잡으면 아주 전사가 돼가지고 크게 싸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면은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고 우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다름이 있을지라도 그 다름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고 토론을 하는 것이지 무슨 악마처럼 상대를 죽여야 되고 그 사람은 무슨 뭐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영을 나눠가지고 너랑 내랑 싸워가지고 정의를 세워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 우리가 다른 것에
진영에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진영에 서서 상대방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을 참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아마 다들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 판단을 표현할 때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살펴주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스림이신데 그 세상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세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도록 우리가 세상을 돌보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또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면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 단어 아이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뭔지. 제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것만 보면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이거 딱 누르면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콘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으로 해본다면 이거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즉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의 동료들이,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른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지만 어떤 분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좀 제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의 섬김과 사랑과 또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신가를 알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 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이었어요. 왕만이 신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의 형상인 왕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 시대랑 너무 다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출생의 비밀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면 세상도 세상다워지겠죠.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인정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질서 있도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까?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그런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정말 아픈 사건을 여러분 접하면서 가슴 아팠잖아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을 정말 성심껏 잘 돌보셨던 우리 선생님들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괜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껴진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동시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조용히 찾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역사 속에 들어와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 두 군데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그 아들은 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악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셨는지, 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그저 깨어진 상태로 또 그 여파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좀 다르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나만 톡 누르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나와 대화를 하면 주님의 은혜가 어떻고 어떤 용서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그 원래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